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도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염석진이라는 인물,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과 전지현이 연기한 안윤옥이라는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윤옥이 왜 동지들을 배반했냐라고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이때 그 염석진,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해방될 줄 몰라서 그랬다. 알면 그랬겠냐. 그리고 안윤옥이 쏜 총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해방될 줄 몰라서 그랬다 하는 그 대사처럼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 아래 35년간 자유 없이 살던 우리 민족은 그 일본의 군합발 아래에서 독립하는 것이 무척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였던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임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77년 전 광복은 꿈에서도 상상 못할 감격의 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는 순간을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방과 독립의 기쁨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한반도가 제국의 패권 다툼의 투기장이 된 끝에 강대국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어느 분의 표현대로 해방은 기쁘면서도 슬픈 해방이 되었다 할 수 있어요. 그 분단 상태로 3년간의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 끝에 지금까지 군사 대치 중에 처해 있죠. 이후 이 해방 후에 그래서 우리는 종전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휴전 직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기치로 내세웠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후 1980년대까지도 사실상 통일 논의 자체는 좀 금기시 되었죠. 평화, 통일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변 강대국들과 또 남북의 국내 이해관계 때문에 별다른 성과 없이 멈추고 말았죠. 인류는 반드시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한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휴전을 지나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여러 강대국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8월 15일을 앞둔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평화가 올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인의 한 자세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어떤 노래였습니까? 성탄절 되면 우리가 많이 낭송하는 구절이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그 노래가 들려왔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세상에 참 해방과 자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 봉헌, 그러니까 예배를 유보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을 실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이며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49절에 따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들과 보이신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구절 말고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의 시각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기 힘든 구절들을 만나죠. 그런 구절들을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본문은 가장 쉽게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타종교를 믿는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갈등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오늘 본문이 흔하게 사용되어져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불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문자적으로 읽으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의 화해와 일치가 되는 것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족관계 파괴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넘어서서 전체 안에서 보면 그런 식의 해석은 뭔가 꺼림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때문이 아니어도 부자 간의 갈등, 부부 간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은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늘 일어나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한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갈등을 오늘 본문에 기대서 갈등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당화한다면 분명 옳은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체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54절 이하에서 때를 분간하라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4절 이하를 연결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54절, 55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날씨의 변화는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57절에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56절에 분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해석 혹은 판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지적, 책망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해석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세요.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외식하는 자들, 이게 맞을까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아유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무식한 자들, 심하면 그렇게 부르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분간하지 못하면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땅과 하늘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치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분간하고 판단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늘의 변화가 어떻게 땅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현상에는 예민하고 그것은 분간할 줄 알았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했고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대를 분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가 가져올 변화,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불이 던져질 때 일어날 갈등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했어요. 그 침묵과 외면이 선택적 인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어떤 것들만 선택하는 그런 인지 부조화로 나타나는 거죠. 불로 악한 것과 불순한 것을 태우는 변혁보다 현상 유지가 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로마 제국의 작은 평화에 안주했어요. 그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품은 큰 평화의 변화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깨질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외면한 거죠.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해 있게 될 불로 태우는 것과 같은 갈등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친일파들은 누구보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재빠르게 일제의 빌부터 사는 것이 때를 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영합하여 나를 보호하거나 보신하는 게 좋은 처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독립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 식민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아니 지속돼야 한다고 확신했겠죠.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친일 반공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대를 분간하는 한쪽 날개, 다른 시각을 잃어버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나 평화를 말하면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인 것처럼 취급된 거죠. 더 큰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이념에 갇혀서 획일적인 진영 논리에 편승해 왔어요. 한국 기독교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친미 반공에 선봉에 섰고, 그것은 반대로 반평화적인 분단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대규모 집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찾지 않은 거예요. 멸공을 위한 기도,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기도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길은 찾을 줄 몰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주일과 이런 설교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힘, 질서, 가치와 갈등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아파트의 시세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역사와 현실에 무관심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 갈등이 불편해 작은 평화에 머무른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불을 주신 까닭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아는 채 최신 무기를 구비하여 얻는 작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없어서 칼 대신 낫을 만들고 총 대신 호미를 만드는 큰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박멸해 우리가 사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공생하는 평화로 전환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일,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과 여러 가지 편협함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아실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많이 은혜를 받곤 하죠.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때로 방공 프레임에 갇혀서 상대방을 박멸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여전히 강하죠. 감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기독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침없이 막 교회 안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선동에 교인들이 휘둘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8.15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화평이 아닌 불을 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뜻을 되새기며 나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 해방과 평화, 큰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미시적인 자기 세계와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거시적인 역사에 대해 고심하며 분별하며 기독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열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불을 주신 까닭을 헤아리며 왜곡된 것들을 불로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형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비틀어진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새로이 건설하여 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